어떻게 이렇게 앉으시니까 좀 나으신 거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마지막 우리 죽음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인데, 죽음 세미나 세팅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아마 세팅은 다음 주에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누리시고, 예,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니까 좋죠? 네네네. 자, 오늘 말씀은요, 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죽음 세미나 다음 주가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 오셔도 됩니다. 마지막 강의 들으러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인데 다음 주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2만 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아셨죠? 네. 김상환 목사님께서 특별히 2만 원에 해드린다고, 5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에. 그래서 1층 사무국에 사무실에 오셔서 이제 신청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10시 이곳에서 시작을 하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분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책 260쪽입니다. 260쪽. 함께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듯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주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헌금, 그리고 이제 시간. 헌금과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도입으로 과거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성도님의, 우리 교우님의 친척 되는 분이 오셔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어느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하셨다가 그 부흥회 때 작정헌금을 하셨다는 겁니다. 5천만 원 작정헌금을 하셨는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도 고민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께 상담을 하려고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물으셨죠.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헌금을 하시게 됐나요? 하니까 처음에 1억 하실 분, 다 눈 감게 한 다음에 1억 하실 분 손 드세요. 그래서 몇 명 손 들었습니다. 근데 2명 나왔습니다. 1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3명 나왔으면 4명 나왔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TV에 나오는 경매인가,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예전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그랬던 것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마 그러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수련회 때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저 앞쪽으로 보시면서 의자를 이렇게 돌리실까요? 저쪽으로. 강의를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착각할 정도로. 앞쪽으로 봐주시면 제 마음이, 얼굴이 안 보이고 머리가 까만 머리만 보이니까 저를 싫어하시나 해서 담임 목사님 안 나오셔서 그러신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뭘 바치라고 하셔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 시계. 네. 시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저를 바치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냥 이제 저를 그냥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 자신을 헌신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터였기 때문에 제 마음에 저를 정말로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구니 돌아갈 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후에 주님이 나를 만나셨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을 때 자꾸만 그 말씀 사역자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계속 못한다 버티다가 작정 기도를 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달 작정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주님께 그때는 그 모습은 기억이 안 났지만 감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선 핍박이 있었죠.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누님들도 마찬가지고 가진 욕설과 함께 아주 걸쭉하고 담백한 육두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어느 이제 목사님께 또 이제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한 번은 봉투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이 봉투가 뭡니까 하니까 집문서입니다 라는 거예요. 집문서. 여러분 이거 안 읽으셨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시냐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 겁니까 하니까 이제 아파트 문서고 인감도장도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이어서 목사님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분이 오셔서 목사님 잠을 못 자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헌신해서 정말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집인데 아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목사님이 다 아시는 우리 성도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계속 기도하시다가 일주일 후에도 이제 부르셨다고 합니다.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하시고 또 아내분 이 일들로 인해서 두 분이 싸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편분은 아내가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하나님 향한 거룩한 열정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또 세워져라 라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아내분에게는 남편분이 다시금 이렇게 나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주셨던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것들을 다시 돌려드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역시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전 읽으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 일들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역시 우리 목사님이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또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헌금을 바칠 때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신방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도 신방할 때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또 물질의 재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또 낙심하고 상처받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한 그 원칙들을 분명히 성경에 대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헌금이나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또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는데 15장까지는요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제시해주는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6장 이 말씀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함께 인사의 말을 담고 있다. 이것이 이제 1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그 부탁이 이제 16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초기 이스라엘 이제 우리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성령 강림했던 곳,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있고 또 그곳에서 첫 교회가 이제 시작한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이죠.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박해로 인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우리 이 모교회 어머니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방 교회에 설득하면서 구제 헌금들을 모았던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게 이제 16장에서도 교회를 돕는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헌금 또 연보란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헌금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시겠는데 예전에는 연보란 단어도 썼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연보란 단어가 이제 떠오르는데 성경에서는 연보, 헌금 같이 사용하면서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헌금으로 다 일괄적으로 연보란 단어보다는 이제 헌금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연보, 헌금은 좀 다릅니다. 연보라는 뜻은 2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버릴 연, 도울 보,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라는 것이 이제 연보입니다. 근데 헌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제 헌금이죠. 그래서 연보는 영어로 컬렉션이고, 헌금은 이제 어퍼링이다. 그래서 연보는 형제들과 어려운 분들을 돕는 수평적 차원에서의 나눔이고,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수직적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재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도와 그런 목적이 명백히 이제 다른 것이죠. 수평적 차원 연보, 그리고 수직적 차원에서의 재물인 헌금,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 다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연보나 헌금은 분명한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방향이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같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헌금은요 제사의 일부입니다. 아까 이제 연보는 수평적 차원이지만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봉헌물이 바로 헌금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11조가 이제 대표적인 헌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자세에 대한 말씀 세 가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265페이지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 첫 번째, 헌금은 언제 드려야 하는가 라는 건데 매주 첫날에, 다시 말하면 안식일 다음 날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헌금은 주일마다 드린다. 다시 쉽게 말하면 헌금은 예배 때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겁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또 배웠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참 배울 수 있는 것이 저한테 참, 우리 교육자들에게 참 복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왜 예배당 앞에 그 헌금함이 없나, 그게 이제 궁금했었어요. 대체로 예배당 들어간 입구에 헌금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헌금함이 없을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헌금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내가 와서 앞에 헌금에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안 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예배에 하나님을 봉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중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그 재물을, 그 일부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그 일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약속함을 드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을,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중간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 그냥 내가 와서 그냥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며 앞에 없는 거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훌륭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우리 아동부 예배, 교육부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함 앞에서 그냥 드리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예배 때는 그러한 신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재물이기 때문에 예배 중간에 드려야 된다라고 정정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이 이제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헌금의 이제 그 재물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제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신약 성경에 우리 마가복음의 고르반 들어보셨나요? 역시 고르반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코르반이에요. 그게 재물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누구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코르반 뜻이 뭐라고요? 누구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물건. 다시 말하면요,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이 재물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코르반이라는 그 명사의 어근이 무엇이냐면 케렙이라는 단어인데, 이 케렙이라는 단어, 이 케렙은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중심, 인간의 내장, 인간의 중심인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케렙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의미적으로는 누구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물건이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재물이라는 측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바치는 물건을 통해서 나의 심장, 나의 내장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해줍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재물은요, 이 헌금은 하나님, 나의 중심을, 나의 심장을, 나의 내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재물은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드려야 합니다. 코르반, 케렙.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목사님 보면서 마음을 정말 다지고, 저희 아내가 제가 예물을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빠, 그냥 얘기할게요. 얼굴 빨개지네요. 그냥 할까요? 오빠가 드리는 모습이 저는과 달라졌대요. 그러면서 저를 거룩하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 자세가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자, 우리 이 코르반, 이 헌금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냐. 우리 구역원분들과 예배 드릴 때, 이 나눔을 할 때 이 코르반, 이 케렙, 이 뜻들을 잘 얘기해 드리면서 정말로 자세가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오신 이 예물을 아버지 구별해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잘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중간 266페이지 중간에
중간 단락에 매주 첫날에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쓰고 나서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예, 계속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헌금 자세가 올바르게 되면 재물의 다른 영역도 질서를 잡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헌금은 누가 드리는 건가? 라고 할 때 너의 각각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누구나 모두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1조의 경우에 부부의 이름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읽으면서 제 이름만 썼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아내 이름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별로 재미가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아내 이름과 같이 써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하실 때 남편분, 목사님 저희 남편은 예배 안 나오는데요, 지금 어려운데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셔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그냥 내가 드린다고 해서 또 각각 그냥 따로따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11조의 경우는 이 가정에 주신 예물이기 때문에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어서 같이 이름을 같이 바친다라는 것으로, 그 마음으로 이제 바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267페이지 중간 하단에 셋째 나오죠.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입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수입에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적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는데 40년 전 신혼 때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해요. 40년, 지금부터 40년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혼 때에 남편분이 이제 월급을 가져왔는데 아내에게 월급을 드렸는데 이 월급이 너무나도 박봉이라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이제 너무 이걸 어떻게 생활하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드려야겠으니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했더니 아내분이 이게 너무나도 돈도 적은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나, 말도 안 된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남편분이 뭐라고 했냐면 11조를 내고 나와 함께 살든지 11조를 안 내고 따로 살든지 밤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제 통보하고 주무셨다고 해요. 아내분이 잠을 못 자대요. 이거 어떻게 되나, 남편을 버려야 되나, 11조를 취득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11조 내고 같이 살래요 했더니 남편분이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안아주니까 이제 남편분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라고 그 마음을 가지면서 참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고,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여성 구역원분들과 나눌 때 우리 같이 나눌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참 훌륭한 남편. 우리 남편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내가 갈 때 하지 않게 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내가 갈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뜻이냐면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헌금할 때 사람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헌금 바구니가 이제 그 자리마다 이제 지나가게 되잖아요. 왜냐면 다 나와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헌금 바구니가 지나갈 때 그때에 부랴부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에도요, 헌금 드리죠. 헌금 드릴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헌금을 그때에 바로 꺼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구역 예배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기 때문에 미리 봉투에 담아서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그 봉투에 담아서 바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적고 너무 다 아는데요. 적은 예물이라도 중요한 게 자세다.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역 예배에서도 구역원들에게 꼭 가르치고 안내해 주세요. 구역 예배 때 작은 예물이라도, 우리가 다 그냥 헌금 그냥 1, 2,000원 드린 거 작게 그냥 거기서 예배 드렸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부터 다르게 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작은 예물이라도 그렇게 드리고, 그 봉투는 또 다음 주에 또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가?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나의 소유가 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269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 고백입니다. 재물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의 힘으로 했는데요, 시간과 건강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 나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재물을 얻도록 이끄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바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이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돈의 노예가 되게 돼요. 돈에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구역원분들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재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바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14장,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전리품을 얻고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서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맞이하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대승을 걷게 하셨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의 대승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멜기세덱의 모습이 나옵니다. 반면에 소돔 왕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겼으니 모든 재물 다 내 거다, 너 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요. 그리고 나머지 그 소득은요 안 갖습니다. 안 가져요. 소돔 왕에게 소돔 왕이 그런 아브라함이 주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멜기세덱에게 이제 소득의 10분을 또 바치는 그 모습들이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10분의 1을 바치고 10분의 9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10분의 9를 받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거죠. 10분의 9를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되지만 그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11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269페이지 맨 마지막 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돈을 사용하며 살지만 돈을 믿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돈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아까
같이 나눴던 이 코르반,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깝게 되는 예물,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헌금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사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간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첫 번째,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해라.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할 때 계획성 갖고 생활하라 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할 때도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사도행전과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 나눌 시간이 부족해서 사도 바울의 계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획을 갖고, 시간이 그냥 언제 하루가 다 지났지? 그게 아니라 계획, 정말 우선순위를 딱 세우고 차분하게 나의 삶을, 하루 일과 가운데 5분 정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적고 나면 정말 하루가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일과 가운데서 무엇을 할지 체크하고 시작을 하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시간 계획성을 갖고 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수용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준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계획 세웠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뜻대로 안 되면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열어둬야 된다. 수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열어둬야 된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시면 할 수 있고,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용성을 갖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멈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실함. 정말로 성실하게. 이 성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 키우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성실입니다. 성실. 정말로 성실하게 사는 것을 우리 아이가 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성실해야겠죠. 성실함이 삶 속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유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실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지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라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열린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2페이지 위의 부분에 경건한 망설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성신학에서 이런 자세를 경건한 망설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는 자세, 동시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자세를 말한다. 이것이 경건한 망설임이다 라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도 말라. 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또 뒤처지도 말라라는 것. 계획은 내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 바울은 이 문장을 한번 읽으실까요? 바울은 철저히 계획을 세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 계획을 바꿔야 할 때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도 말고 경건한 망설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열린 자세로 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될 때는 왜 안 될까?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잠잠하게 또 막으시는구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묻고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라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열린 자세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 마지막 단락, 우리 함께 이 274페이지 단락을 읽으실까요? 헌금이란 재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물질 사용의 기본입니다. 또한 시간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 사용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 시간을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 275페이지 마지막 기도 함께 읽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문제로 시험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소서. 재정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소서. 내 인생의 시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초조하고 불안하며 원망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내 생각엔 이 방법이 제일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물질과 시간의 영역에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